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 주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늘나라의 양식, 풍성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몸을 지키시며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 문제와 여러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말씀에서는 이제 7 대접의 심판, 이게 마지막이라고 15장에서 말씀하셨었죠. 이 대접 심판으로 이제 완결이 되는데, 그 대접이 하나하나 천사의 손에 의해서 이제 땅에 쏟아집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했죠. 하늘 문에 하늘에 큰 증거 장막 성전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말씀이 나와서 이 심판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이렇게 계획을 바꾸신다거나 형편 따라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격적인가 하면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마치 변덕스럽게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욥도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이 휘둘려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할까 늘 감시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했던 적도 있을 만큼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7 대접의 재앙을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줬던 10가지 재앙과 닮아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첫 번째로 내려졌던 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 재앙은 그것과 닮아 있고 바다가 피로 변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된 이유, 물이 피가 된 이유는 그들이 악한 이 우상과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순교자들의 피가 그들에 의해서 흘렀기 때문에 이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들은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그것을 또 이 재앙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다시
듣게 되는데 이번엔 제단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침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계속해서 이 지금 15장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심판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입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그때그때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하고 마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감시하고 계시다가 벌을 주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겪는 그 환난들이 있고 심지어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 강남에서 예를 들어 한 집이 5천만 원쯤 되고 땅이 한 평에 한 200원 할 때쯤 많이 사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100억, 200억, 300억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 따르고 믿기가 쉬울까요? 그렇게 된 사람이 이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건강하게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삶을 살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성공이나 형통이나 부와 이런 것들, 문제 없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과 너무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사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하기를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또 물질도 지혜롭게 잘 쓰고 드리며 벌며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요. 그리고 서로 힘들 때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 모두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꼭 잘 되는 것만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간증하거나 하는 것들은 매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은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시키면 지구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죠. 보존하려고 애를 쓰면 그만큼 지구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돌려줄 것입니다. 서로 막 뺏고 빼앗고 죽이고 하면 이것은 전쟁 가운데 사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고 마치 정말 OECD 자살률 1위인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가요. 전 세대가 다 1위예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다 국민 숫자 비율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런 세상이 좋아지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질서 아래서 성취되는 공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정말 나만 알고 나만 위해서 살고 내 성공과 형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존심과 승리만을 섬기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켜져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과 같죠.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 괴롭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언젠가는 그걸 잃어버릴 날도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공의의 심판과 구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편 또한 신실하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뭐 사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런 한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날이 좋아서 싫어하셔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재앙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진멸한다, 마귀까지 다 죽이고 막 그 성의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이게 헤렘이거든. 헤렘이라고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진멸한다. 이걸 보고 많이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잔인하시다 이거예요. 좀 봐주지.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는 함정에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심판을 잘 보시면 오늘도 이게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는 그 정도로 극심한 심판이 임하는데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막 그냥 평범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너 죽인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그러면은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변절하고 부인하고 배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반항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죽고 말지 하나님께 회개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놓아주고 풀어줘도 커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또 죽이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심판을 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심판과 이 세상의 땅의 역사가 왜 끝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근본적인 고쳐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 쓸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과도하거나 이 세상은 그냥 살만한데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쳤을 수 없습니다. 심판하시고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모습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 새 창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습니다. 이 짐승은 용의 졸개고 사탄이죠. 사탄,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의 졸개이고 바다에서 나와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주 정말 무서운 우상이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이기도 하고 세상의 그런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것들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는 그런 세상의 풍조이기도 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짐승. 근데 이것을 그 욥기 성경에 보면 리워야단, 베헤모스 이런 바다 짐승들이 나옵니다. 뭐 그게 악어다, 하마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바다 괴물, 그러니까 누구도 그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 정말 거대한 바다 괴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그 리바이어선이라는 리워야단입니다. 그 리바이어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국가가 근데 이 국가 개념 자체가 그런 제어할 수 없는 권세의 짐승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제어할 수 없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힘대로 하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국가의 권세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게 진짜 억울하군요 하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리워야단이죠. 정말 제어할 수 없는 바벨론과 이용과 사탄 짐승의 권세, 제어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는 짐승의 왕좌에다가 다섯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이 심판이 중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종기가 이제 첫 번째 났었잖아요. 악한 종기. 그 종기와 함께 아픈 것과 이런 심판들이 중첩되는데 겹쳐가지고 계속 누적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이 심판은 정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속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말 어떻게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리워야단 같은 바다 괴물 같은 그 권력과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막 얽히설키 결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욕망 덩어리와 같은 이 세상 풍조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은 여기 짐승의 왕좌와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거기에 탁 꽂히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 주에도 교회에 대한 말씀들 많이 드렸잖아요. 교회가 권력과 돈을 소유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싶을 정도로 뭐 법정 싸움, 다툼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된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의 권세 그 왕좌가 그만큼 강력해서 그런 부와 명예와 권세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있던 사람도 거기에 휘말려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설치하잖아요. 왜 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하나님 형상을?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신이라. 금으로 만든 이유는 그게 돈이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돈과 힘 이런 것들을 거기 금송아지로 상징하고 결국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좌를 지키고자.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좌는 결코 지켜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왜?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야 했던 이유, 유다 나라도 멸망해야 했던 이유, 그 수많은 우상숭배와 이 짐승의 왕좌에 절하는 그 정말 그 리워야단 같은 그 세상 풍조와 기준 때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기중심성, 죄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진노의 7대접이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의 어떤 페이지에 그 단계에 들어간 건데 그 단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뭐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세상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대부분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 이미. 그래서 이것을 고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이런 정말 심판을 받을 만한 심판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존재들 그런 권세들을 향해서 이 심판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할 책이 아닙니다. 이 결론에 이른다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할 책이 아니고 우리가 환영해야 될 책입니다. 저는 속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이 무너지고 불안해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한, 자기들이 수혜도 받지 못하면서 이제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그 체제와 권세와 이런 것들에 복종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정작 배부른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거가 그런 거죠. 김정은이를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그 주민들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고 이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 그것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가운데 있고,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합니까? 거기서 깨어나게 해줘야죠. 왜 복음을 전수합니까? 거기에 끌려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전수합니다. 돈은 어떻게 쓰는 거야? 쾌락은 어떻게 누리는 거야? 권세는 어떻게, 이게 권세를, 그 권력을, 파워를, 힘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면 권세는 대부분 부려요. 내가 조금 높은 자리 갔다, 내가 조금 인정받나 싶으면 반말 툭툭 하고, 그리고 막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목소리 크게 내면서 이제 자기가 다 옳다고 주장하고, 막 절대 자기가 틀리면 안 되고, 자존심 한번 상하면 막 원수 맺고, 절대 안 풀죠. 주님 오셔도 안 풀죠.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이런 권세를 쥐어주잖아요. 교회에서 계속 양육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안 그러면은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이 이런 권세를 딱 들고 잘못 배운 대로 자기가 그 권세를 휘둘러 보세요.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만든 것처럼 이제 공동체 전체를 막 해치는 거죠. 거기서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이런다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풍조가 완전히 그에게 넘어가 버리면, 권세 부리는 자들에게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별거 안 하고 있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특별히 어떤 뭐 이게 막 눈에 띄는 부흥이나 커지고 많아지거나 좋아지거나 형편이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만도 굉장한 수고이고 순교자의 피가 흘러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렇게 막 생색이 나고 이렇게 와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다, 이런 일들만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세상 풍조예요. 세상에는 그러면서도 막 뭐가 썩었다, 교회들이 썩었다, 문제가 있다, 목사들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95% 이상의 목사님들은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냥 정말 자기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건 너무 많아요. 다 그렇게 뭐 썩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들도 애를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분투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권세에 절하는 교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뭐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다기보다는 돈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권세가 많아지고 사람의 수많은 이 욕망들이 교차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거기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키를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위대한 교회 사업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이런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대로 믿고 해석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하나님 나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여정 속에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또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옮기거나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헤매거나 여러 가지 참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질 주님의 심판과 구원,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질서 안에서 이루실 이 놀라운 일들에 대비하며 또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그 길에서 홀로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도와주며 또 영적 어린아이들이 그런 공동체의 키를 잡지 않고 정말 성숙하고 섬기고 그런 믿음에 존경받는 어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 그렇게 묵묵히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에 좋은 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수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이런 바벨론의 짐승의 권좌 아래에 있는 우상숭배와 정말 이런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애굽에 속한 사람들,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강옥순 집사님, 또 송인정 집사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속히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